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묵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3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자,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혜진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터넷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233개국 7천 캠퍼스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여 주시고,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포천 유배부가 통일한 국가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표준우 형제님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학업을 잘 감당하며 대진대 영적 리더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발 형제님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신한대의 영적 리더가 되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대진대, 사회과대, 경복대, 신한대, 경민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양들을 포천센터에 불러 모아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전하시는 김갈래 목사님께 성경으로 동행하사 권세 있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허락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재춘 사모님과 오빈이가 후유증 없이 건강을 잘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특송 대신에 찬송가 588장을 우리 들으시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588장입니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세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입니다. 우리 같이 요절 말씀 4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 다시 한번 4장 4절 우리 안드레아 and Toto in English and in China 그 Chinese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Please, Andrea. Okay. Jesus the answered, keywords. Okay. "It is written, man doesn't live on bread alone." 예, 우리 토토 학사님. 耶稣回答说：“经上记着说，人活着不是单靠食物，乃是靠神口里所出的一切话。” 예, 알겠습니다. 우리 토토 학사님이 맨 끝에 이재화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reading.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꽤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우리 인생들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리스도이심을 검증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잘 알고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다음에 2절 상반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마치 몸으로 말하면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최고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의 시험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받으십니다. 광야라는 곳은 황량하고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태초의 아담은 어디서 시험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받았죠.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일만 굶어도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셨습니다. 이럴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처럼 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마귀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데 쓰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먹는 문제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쓰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리얼 체험을 해봤죠. 얼마나 배고픈지 경험하셨습니다. 40일간 먹지 않으면 아마 배가 등에 붙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고픈 문제가 절박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먹는 문제 해결에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궁극적으로 행불행을 좌우하는 문제,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왜곡시켜서 다시 말하면 경제 메시아의 길을 걷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절실하고 우선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다. 이 먹는 문제는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경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공생의 시간들을 다 쓰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먹는 문제야. 먹는 문제. 물질 문제. 이거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다 바치도록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인류는 이 시험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는 거 당연하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통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입니다. 이건 좀 어른들이 하는 말인데 캠퍼스에 가서도 성경 공부 권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바빠요. 먼저 학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취업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알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우호적으로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 시험 붙고 나서요. 취업하고 나서요. 그때 여유가 생기면 성경 공부를 할까 말까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권하던 사람이 그런 말 들으면 뻑뻑 죽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심지어 사역자나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목자로 부르심 받은 분들 가운데도 자신의 현실 문제가 절박하면 내가 무슨 궁상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내 앞가림부터 해야지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다 이렇게 놓아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4장 4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예. 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먹는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절박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포천 시립중앙도서관에 한번 가봤어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책을 하나 봤는데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이 쓴 책 제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에게는 때로 떡보다 꽃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구절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들이나 자매님들, 예, 밥 먹는 것보다 꽃 한 송이를 받을 때 더 행복할 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떡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이와 같은 명제가 인간에게 떡보다 더 중요합니다. 떡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존재로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떡을 만드는 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경제 메시아의 길을 걷지 않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지켜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굶주린 상태, 궁핍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떡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참고적으로 신명기 구약성경 8장 3절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노동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 주 7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거 있죠. 성경에 나와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확실히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노동을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한 명도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더욱이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궁핍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풍족하고 럭셔리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롭게 막 주진 않고 필요한 것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목자의 나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 삶의 목적, 가치, 본질, 방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진리의 전당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취업의 전당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버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죠. 또 먹는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먹방 채널이 인기가 많은데 심지어 1000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 어떤 여성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내가 뭘 할 때 만족을 느끼는가로 규명됩니다. 내가 먹을 때 가장 만족스러우면 나는 그냥 먹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스포츠를 할 때 가장 만족스러우면 나는 그냥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책을 읽을 때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힘입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만족스러운가요? 이것이 바로 나의 본질, 나의 삶의 방향을 규명해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아는 한 분은 저보다 참 후배인데요. 돈 많이 주는 직장, 삼성입니다. 거기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주는데 그런 기준에 기초해서
직장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선택입니까? 예, 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육적인 면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컴퓨터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고 또 선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계시지 않는가 반문하시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지킬 때 우리도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엄함과 또 행복을 누리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 내용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론가 아마 높은 어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일순간에 보여주면서 이걸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절만하면 그렇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는 세상 권세와 영광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그 5단계설인가요?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명예, 권세, 영광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물질 문제보다는 명예나 권세나 영광을 더 중시하고 거기에 더 집착하고 거기에 더 목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인정, 명예, 영광, 권세를 아주 쉽게 얻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컨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지를 이렇게 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쉬운 방법으로 영광,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정과 타협하고 불의에 고개 숙이면 반드시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불의에 타협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을 즐기는 악한 존재.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생애 동안에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라.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라.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얻는 길을 걸으라고 계속 유혹했습니다. 자기 동생들을 통해서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왜 이 시골 구석에 숨어서 자기의 능력을 썩히고 있는가? 저 큰 물에 나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데 고난과 십자가의 길 걷지 마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정치적 메시아가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최후의 순간에도 거기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죽지 말고 내려와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건재함을 알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이런 유혹을 물리칩니까? 다 같이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됨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선유나 우빈이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 전할게요. 네. 자,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아무리 초라해질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출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시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왕궁 장학생의 특권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영광보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선택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잠깐만 고개 숙이면 도지사의 권세와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는데 그 잠깐 우상에게 고개 숙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영광을 얻는 것보다도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세상 영광과 권세와 인정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을 초계처럼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설령 가장 작은 자가 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높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바로 진짜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이죠.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왜 뛰어내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빈말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다 말뿐인지 한번 시험해봐. 뛰어내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네, 마귀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자기도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91편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원래 취지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지, 정말 말씀대로 되는지
의심해 보도록 아주 그 취지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악용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두 가지를 시험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끈 떨어진 연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고아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그냥 우주 고아예요. 우주 미아예요. 삶이 정말 외롭고 허무하고 고독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면 어떤 삶의 불행이 다가오는가? 더 이상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것이 없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 쇼펜하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주를 떠도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주를 이렇게 부유하는 떠도는 먼지. 근데 사실 쇼펜하우어도 죽을 때는 자기 말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자살했는데 나중에 자기 죽을 때는 이 사람 자살 안 했습니다. 오래오래 살았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는 존재이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나의 정체성, 나의 존귀함, 나의 삶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고 마귀는 계속 이걸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우주에 끈떨어진 연처럼 만들어 비참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하나님이 10번이나 살아계시고 사랑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합니다. 어쩔 때입니까? 물이 없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풍요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약속의 땅이 힘겹게 느껴질 때, 그럴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에 먹구름 같은 거예요. 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고 해도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떠 있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껴도 해는 있어요. 비가 와도 해는 떠 있습니다. 심지어 눈보라가 쳐도 해는 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굳은 날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굳은 날이 필요해요. 농사를 지을 때도 구름도 껴야 되고요. 비도 와야 돼요. 햇볕만 쨍쨍쨍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굳은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비가 오는 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식의 마귀가 심는 의심과 회의 가운데 빠지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니까요, 저도 그랬는데 광풍도 있어요. 광풍이 뭐냐면 미친 바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순풍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돌풍, 태풍, 광풍을 다 만났어요. 이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주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왜 주무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의심의 광풍 가운데 우리 신앙이 막 침몰해 갑니다. 근데 이럴 때가 바로 마귀가 심는 의심을, 우리가 지금 의심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풍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요, 우리가 큰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항해가 오히려 광풍이 주는 그 힘으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시련의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면요, 이렇게 강도나 치안들이 맥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면요, 마귀의 낚싯바늘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교회 지금 다니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수준 있게 잘 알아서 마귀의 시험을 쉽게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14, 15절을 보면요, 이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예수님이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시험들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말씀 키버스 같이 읽겠습니다. Together read keywords.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똥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방향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예요. 348장. 찬송. 네. 나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 기도는 안드레아 자매님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할 겁니다. 네. Please, Andrea, pray for offering. Okay. Dear Lord, thank you for bringing us together so that we can receive your message today. Thank you for opening our hearts and our spirits so that we can hear your special message. I pray that you will help Ukraine and Russia so that the war may stop between the two countries. Please bring peace to Ukraine, Lord. Help all the people that are currently struggling there, that have been affected by the war, that have had to leave their countries and lost their homes. I pray that the offering we are sending to the people, Lord, may it be blessed, might bring a blessing to the people and help all the people in need. I pray for everybody who is sick, Lord, that is recovering from a disease or illness. I pray for the people in our church, for Uben and Uben's mom. Please give them full recovery so that they will be well and feeling good again. I pray for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or the unification, Lord. I pray that you will raise up many disciples for the North Korean mission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receive your message and your word and get to learn you too, Lord. I pray for Pochon UBF so that it will be a prayer servant and a blessing for everybody, Lord. May it be a safe haven and a safe place for many people to come to get to know you, Lord. I pray that all the, the students on the campuses, Lord, that they will be willing to open their hearts to receive your message as well.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message today, Lord, and I pray everything in your name. Amen.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rayer.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광고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우빈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빈아, 네, 네, 크게. 네, 좋아졌어요. 그래. 도와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크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및 기도 제목은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어저께 무슨 뉴스를 봤는데 48세인 자매님인데 48세 애들이 6명이나 있고 그런데 전쟁에 참여해서 총에 맞아서 죽었더라고요. 여자인데요. 엄마인데 여성인데 총에 맞아 이렇게 죽은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We are the world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이웃을 우리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쳐갔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처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피해 입을 수도 있지만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피 흘리는 유대인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야 되니까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하고 푸틴도 그런 북극 무슨 곰 같은 야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전쟁을 그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하기로 했잖아요. 모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많이 안 하셔도 되니까 현장에 못 오셨으니까 계좌로 그 헌금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액수가 적으면 우리 포천 UBF 헌금으로라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오늘쯤으로 이렇게 액수에 관계없이 헌금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우빈이 비롯해서 건강을 주시도록 학원 선생님들 또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적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했어요. 인구의 5분의 1이 걸렸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이 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힘들게 겪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감기 독감처럼 그 정도 고생하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것은 아닌데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이 코로나가 이제 전쟁처럼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끝나서 옛날에 6.25 전쟁도 3년 걸렸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종식되도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는 이제 현장에서 드릴게요. 다들 이제 격리 기간도 끝났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장에서 드리고 또 손님 초청 개청 예배도 미뤘었는데 다음 주 오후 3시 반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제주 목자님 예배 환경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광고하거나 같이 알아야 될 내용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우 형제님과 바울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진대와 신한대 믿음의 조상들이요 영적 리더들이 되도록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송 635장입니다. 주기도문송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신 이 한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삼아 양식 삼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시고 그 얼굴을 햇빛처럼 비춰주시고 주님의 얼굴이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로서 이웃으로서 우리 몸과 같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빈이가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포천 UBF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도 학원 경영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학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청소년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대면 예배와 개청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